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든든히 메워주셔서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늘 이겨나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교회 안에 함께 고난받으며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품과 주의 품을 늘 만족히 여기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약함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도 있고 또 마음의 심령의 상처로 인하여 또 신음하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에게 전기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대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연약함이 또 주를 더욱 의지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섯 절이니까요.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미리 나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문둥병자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해서 그 문둥병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각색 병과 귀신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시고 또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선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주름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죄인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들의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을 꽉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다면 결국은 쫓아 올라가 보면은 사탄 마귀의 악의 세력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그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그 세력에 붙들려 매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죄로 인해서 붙들려 있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사로잡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 고통받는 모든 죄인들을 고쳐주실 것을, 병자도 깨끗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은 병 같은 그 고질병,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죄라는 고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고쳐 낫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악의 세력에 붙들려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죄인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실 것을, 이런 병 고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이적 이면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적은, 행하신 이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별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이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물에게 터치를 하셨다면 누가 손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터치를 하셨어요. 대심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문둥병이 곧 즉시로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적을 경험하면 좋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손대시는 걸 통해서 병이 낫고 이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적이나 병 고침의 어떤 그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훑고 지나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 주위에 나타나는지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이 시간에 고치셔 주셨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있다면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둥병 잘 아시죠? 1930년 40년대만 해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문둥병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문둥병하고 좀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제 그 문둥병은 한센병,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고요, 납병이라고도 하죠. 나병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고 해서 천형병이라고도 불렸답니다. 천형, 하늘이 내린 병. 그러니까 하늘이 내렸으니까 고치기가 어렵겠죠. 하늘이 손 쓰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잠복 기간이 조금 있다는데요, 그 잠복 기간이 있는 다음에 신체의 일부, 특별히 이렇게 말단 부위부터 감각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뼈까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나중에 그 병균이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면 이제 심각한 상태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죄가 그냥 온몸에 확 그냥 펴지면은 우리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죄는 저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에서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오듯이 감각이 없어지듯이 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에 결국은 인간을 그 죄가 올가매서 결국은 심판과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의 진단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죄를 상징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척들과 구별되어서 격리가 되어서 따로 성이 있었다면 성 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그 문둥병 환자들과 따로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은요,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밑 이슬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기 든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감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가능성이 많겠죠. 문둥병도요 이렇게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대화 나누기를 극도로 꺼리고 혐오했겠죠.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는 말을 할 때 정상인들하고 떨어져서 말을 해야 되고 혹시 말을 하려고 하면 정상인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입니스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문둥병 환자라고 생각하시고 입니스를 한번 가려볼까 이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답니다.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요 이런 말이에요. 침 튀기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요. 죄는 전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런 의미죠. 이런 비참한 형편의 환자가 하필이면 거룩하고 완전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그 분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사실은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걸 사실은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처음부터 맞고 나섰겠죠.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 앞에 올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막 밀쳤을 텐데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셨을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그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실 능력이 있는 주님을 믿는 간절함, 믿음이 분명히 있었겠고, 그리고 이가 주님께 말하기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말하죠. 기도. 이 문둥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주님 만나서 이 문둥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문둥병 환자가 원하시면 그랬어요. 원하시면. 이 말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지고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문둥병 그대로 문둥병자로 살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은 자기 병이 낫고자 하는 그것은 둘째 문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기를 바라는 기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중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참으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기적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세상 말로 한다면은 자기 이속만 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얄미운 생각이 듭니다. 얄미운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얄미워요? 자기 이속만 차리는 사람, 얄밉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여 이렇게 세 단어로, 세 글자로 말합니다. 삐자로 시작이요. 삐, 빼, 뺀질이. 뺀질뺀질하다 해서 뺀질이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뺀질한 사람들 몇 사람 경험했는데요. 군 복무할 때는 이제 다들 힘든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뺀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있어요. 이 자리에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뺀질한 사람. 다들 고생하고 땀 흘리는데 이 사람은요 뺀질해, 뺀질하고 그늘만 찾아다니고요. 저 간부들이 올 때는 막 열심히 일하는, 삽들고 막 일하고 막 물건 나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간부가 사라진다 하면은 그때부터 삽을 놓고 그늘에 가서 또 앉아서 아이고 오늘 일 많이 했다 그러고 있어요. 되게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다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요. 처신을 잘하는, 처세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상관들이 보니까 어때요? 점수를 후하게 주겠죠? 저 열심히 일하는 친구, 이제 아주 군대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답니다. 잠시 몇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누가 말했는지요? 참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죠. 이 자리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뺀질한 사람이 잠시 동안은 인정받고요, 편할지 몰라도요, 결국은 그 우직하게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자기 일을 해내고 또 협력해서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인정받고요, 나중에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더라고요. 사필기정인 것 같습니다. 사필기정.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요, 교훈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혹시 뺀질뺀질하게 처신하고 있지 않는가?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우직하게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가 할 바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교훈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요? 손해가 있고 희생이 필요한 일에는 나서기를 주저하고 내가 인정받고 돋보이는 일에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버릇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가요?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허탄한 기도라고 합니다. 허탄한 기도, 허탄한 일, 허탄한 자랑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표시해보고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375페이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의 뜻이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면 삼가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거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이기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자기 욕심에 어떤 붙잡혀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주의 뜻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허탄한 자랑, 허탄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뭘까요? 이제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새벽에 간절한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님의 뜻은 뭐죠? 육신의 안일이잖아요. 죽기 싫어하는 그 육신적인 그 보호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 개인으로 육신으로 본다면 이기적인 거죠. 그죠? 만약에 주님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류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성취여야 된다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죠? 매일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밥 먹을 때는 눈 감고 기도하시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기도에 많은 내용들도 있고 할애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시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주님의 뜻하고 어긋나 있다면, 맞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허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주님이 원하는 기도, 허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그 기도에 맞춰서, 그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죠. 허탄이라는 것은 의미 없음, 텅 비어 있음,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주님의 뜻이 뭐냐?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이 많이 와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죄도 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의롭다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과 편견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 비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고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셨죠? 양이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죠? 하나 잃어버린 것보다 99마리 양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사람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아이고 하나 그냥 액땜한다 치자 이런 식으로 하나 액땜한다 치자 99마리 잘 키워서 뭐 살면 되지.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인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고 다니지 않겠느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친구들 모아놓고 잔치한다. 자, 그 설명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 그 양이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뜻은요, 목자의 그 돌봄을 떠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 목자 아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양인데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관리를 떠난 자들이에요.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한 사람의 죄인을 찾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한 사람의 잃어진 영혼을 되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 인생도 허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탄이라는 그 뜻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무상하다, 목적이 없다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상하고 목적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 허탄, 공허했습니다. 뭘 먹어봐도 배부르지 않고요. 좋은 경치를 봐도 볼 때뿐이에요. 다 잊어버리고요. 사진 안 찍어 놓으면은 내가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도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경치 보면은
사진을 막 찍어 놓으세요. 그래, 여기 내가 갔다 왔구나. 또 인증샷도 찍어 놓고, 내가 여기서 사진 찍었구나. 근데 안 찍어 놓잖아요. 그럼 한 5년, 10년 지나면은 내가 거기 간 건가 안 간 건가 헷갈리고요. 꿈에서 본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기억이 되살려져요. 요즘에는 사진 찍어 놓으면 어디서 찍었다는 것이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폰만 나온지 모르겠어요. 갤럭시도 나옵니까? 어디서 찍었다고 딱 나와요. 허탄한 겁니다. 허탄한 거. 맛있는 음식 먹어도요, 4시간만 지나면 그것이 그거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도 4시간짜리. 좋은 경치 본 것도 얼마짜리? 한 달 지나면은요, 다 그것이 그거예요. 좋은 소리, 좋은 음악 들어도 잠시뿐입니다.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왜 허탄할까요? 왜 공허하고 무상하고 목적 없을까요?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만 즐겁게 해주고 낙을 잠시 누리게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그것을 목적 삼으면 바로 우리는 허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죄인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결국 영원히 허탄하고 목적 없는 장소로, 의미 없는 장소로 이제 결국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허탄한 세상에서, 허탄한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목적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 영혼들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고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되도록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한마디로 여객선 안에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1912년도에 그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했다면서요. 근데 1912년이면은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아주 옛날 구 한 마리인데, 그때 엄청나게 큰 그 철 쇳덩이로 만든 그 여객선, 엄청나게 큰 수천 명 타는 여객선을 영국에서 만들었다는데요.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천여항해 하면서 사고가 났다지 않습니까? 2224명이 승선을 했는데 710명만 구조되고 1514명이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헤엄치고 부표라도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북대서양 저쪽 그 북극하고 가까운 곳이니까요. 빙산하고 부딪혔잖아요. 그 바닷물이 따뜻한 바닷물인가요? 찬 바닷물인가요? 아주 들어가면 한 10분 이상 있으면 이제 완전히 몸이 얼어버리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몇 시간 동안 반나절 이상 있었으니 전부 다 그냥 동태처럼 그냥 딱 굳어가지고 다 사망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막 그 선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믿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위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핵폭탄이 온다는데, 에이,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을 바에야 그거 누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데, 아이고 홈플러스가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했다는데, 아이고 비행기 타면 되지 뭐. 근데 비행기도 부딪히고 폭발하잖아요. 언제 이게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친다면, 아직 그 뭔지도 모르고 그 배, 그 비행기에, 그 선박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24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구원하라는 뜻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좋을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잠언 24장 11,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요, 사실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언젠가는 침몰하고 그 비행기는 언젠가는 떨어지고 그 타고 다니는 차는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겁니다. 박살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게 될까요? 준비 없이 죽음을 맞게 될 텐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얼굴이 불꽃처럼 달아오르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예비하지 못한 사람을 만난달지, 갑자기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딱 당하면은요, 사람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당황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막 얼굴이 달아오르듯이 준비 없이 주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자 공의로우신 심판장인데 심판장 앞에 딱 서야 될 텐데 얼마나 당황스러워할까요? 그래서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막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그냥 막 전쟁에 소문, 뭐 사실은 그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게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한 사람이 어떤 사고나 사건에 휘말려서 죽는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의 운명에 있어서 그런 비참함을 보고 우리는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죠. 또 수백 명, 뭐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이 큰 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죽는 걸 보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옛날에 그냥 그렇게 큰 비극적인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왕왕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될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알려주고, 또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교훈을 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교훈일까요? 깨어있으라는 교훈 아닐까요? 깨어있으라. 주께서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요, 아이고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허탄한 것에 마음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써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심판장 앞에 서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또 내 자신이
허탄한 것에,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 쓰고 살다가 나도 주님 앞에 아무 준비 없이 서는 건 아닌지, 벌거벗은 상태로 혹시 서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그것이 교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경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눈 돌리고 허탄한 일에 빠져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특별히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희생하기도 싫어하고 그냥 육신대로 적당히 살고 있는 이기적인 허탄한 것에 발붙이고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 주님의 뜻을 받들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쉬지도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두 번째가 뭘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여자들에게도 먼저 나타나기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또 몇몇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그냥 155마리입니까? 큰 고기를 잡는 그런 이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아침 조반을 준비된 걸 먹이시면서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셨잖아요. 3번이나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에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또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랑이 그분을 이 세상에 오게 했고, 그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타락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게 했고, 그 사랑이 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변화시켜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잖아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율법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0계명 외울 수 있어요? 10계명? 외울 수 있는 분? 하나도 없네요. 10계명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10계명의 그 정신을 예수님께서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제 10계명 외울 수 있겠죠?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다 외웠습니다. 10계명 외울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장선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늘 둘 쪽 나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메시지인데요, 우리의 모든 생각, 계획, 우리가 하는 노력, 희생,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랍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내가 사람의 방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의 줄임말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데 그게 왜 사랑이 아니냐, 그렇죠?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게 사랑 없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랑 없이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말씀을 또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인간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뜻풀이를 들었을 때 이해가 조금 됐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그와 같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의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또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일이 가는 것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내가 하는 것이 맞을까 틀릴까, 좋을까 나쁠까,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이 모든 고민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의 문제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육신의 어떤 소욕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무쳐서 그 나를 사랑하신 그 한 분만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너무나도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에서 죄질 시간이 없고 또 세상에 붙잡혀 살 여유가 없다. 그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 그런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과 복음 전도의 출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그런 목적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도 허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물음이고요. 내가 이제 나의 사랑을 이해하겠느냐 알겠느냐 그런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 좀 더 사랑해달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이해하겠느냐, 뭐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감히 못하고요, 내가 이제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조금 아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겠느냐 똑같이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한 고백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조금 겨우 눈꽃만큼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 여인도 나를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을 해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내가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이 질투가 그냥 불타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그 물음이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게 하고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오늘은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문둥병이 치료가 됐다는 그 내용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본문 뒤에요, 병들어 꼼짝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에 달아내림으로써 그 중풍병이 치유받았다는 그 내용이 또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기적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제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것에는 중풍병자 자신의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도 있었겠죠. 기도도 있었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갔던 이 네 사람의 이 믿음이 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장애물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침상채에 메고 갔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만 가면 그 중풍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 장애, 특히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침상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장애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는. 처음에는요, 야, 지붕을 뜯어내려면 뿌레카로 그냥 빵빵빵. 지금 콘크리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흙이니까 뭐 푹 파면은 막 흙이 쏟아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됐겠다 했는데요. 평지술에 가가지고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옛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집은 흙집도 있었지만 보통 이제 저 서민들의 집은요, 나뭇가지 굵은 거 올려놓고 위에다가 그냥 장가지 놓고 이렇게 덮는 그런 형태의 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붕은 뜯기는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한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도 무너지진 않지만 그걸 뜯어내려니까 장가지 빼야 되죠. 굵은 가지 벌려야 되죠. 침상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한 1.5m 이상 되는 그 반경에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흙으로 이렇게 슬라브를 했을 텐데 그거 뜯으려면은 그냥 난리가 나고 먼지가 나가지고 이게 다 도망갔지 않았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지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지붕을 뜯어냈어요. 어쨌든 장애물이라도 그거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지붕을 뜯어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만 가면 이 사람은 고침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도 막 극복하고 용기를 내는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잖아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사모하고 또 간절하게 하고 애타게 하고 또 목숨까지도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주게 하는 것도 이제 마다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다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은요 조그만한 뭐 비난이나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죠.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 감히 그냥 남자들 앞에 이야기도 못 하는데요.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 쳐가지고 정학당하게 생겼어요. 그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있으면은요 그냥 피하려고 한답니다. 여자들은요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안 하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막 교감 선생님 만나고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막 뭐 하죠?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막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뭐 저기 한 번도 그냥 어디
당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요, 남편이 저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뭐예요? 시장통에 가가지고 다라이 갖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팔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현실이 되면 그 모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의 힘이듯이요.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짐으로 여겨지는 거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회피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끈질기게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던 것도 그 자기가 원하던, 과부가 원하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어떤 사랑하는 대상의 어떤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매일매일 항의하러 갔던 그 이야기했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같이 여겨야 되고,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고 밤낮 부르짖게 하고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찾아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고린도후서 7장 11절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얼마나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얼마나 몇 번 기록했는가 보니까 7번이나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그 근심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근심,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라는 단어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밤낮 부르짖었던 그 과부의 심정으로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믿음도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다고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경험도 많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지금 뭐 4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불타고 있는지, 아니면 벌써 식어서 차디찬 그런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닌지. 사랑이 빠진 전도,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기도,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한 것.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뜨겁게 사랑하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뤄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내가 압니다. 조금 압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만 말했다고 베드로는 사역자고 전도자고 책임자이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구나. 나에는 뭐 별로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말했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양을 치고 먹이는 그 일은 그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이 그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은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런 뜻이죠.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사실은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주님이 문둥병자 가까이 와서 원하시면 아마 문둥병자가 그랬을 거예요. 입술을 가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고개를 돌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사람이라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진물이 나고 문둥병자고 가까이 가면은 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서 있고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 받아라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자, 누가복음 5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사람들이 킥킥거리는 문둥병자의 환부를 직접 만지셨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은 손을 내밀어 만지는 것이라고 직접 시연해 보이신 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인데 그것은 손을 내밀어 환부를 만지면서 터치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아픔을 그 거룩하신 손으로 만지셨다.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마음도 그 아픔을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아주 그 차가운 마음으로 다가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전혀 그냥 막 딴소리하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빼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환부를 만지셨는데 우리는 눈빛부터가 다르잖아요. 아이고, 한숨 쉬면서 아이고 저렇게 쉬운 것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마음이 그냥 돌덩이처럼 강팍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기를 원하면 아이고 그 사람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고 고집이 새 힘줄 같아가지고 새 심줄 같아가지고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그 말 무슨 뜻이죠? 저 사람 지옥 가야 돼요 그런 뜻이잖아요. 문둥병자 만지는 그런 주님의 어떤 마음과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이뤄진 영혼도 그렇게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아픔과 부족함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만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이 있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했잖아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손 내밀어서 그들을 아픔을 보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진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인이 되고 한 1년간 초창기 때 여수교회 부사역자로 있었습니다. 딱 1년간 있었는데요. 여수시 율천면 신풍리에 보면은 애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부 사람들이 개방돼 가지고 그 박물관 같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일제 통치하에서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해방과 함께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빨갱이들한테, 공산당한테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좌익 뭐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나중에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요,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버렸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랍니다. 손양원 목사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인데요, 이분이 뭐 그런 것도 유명하지만 그런 것도 참 그 어떻게 감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실천했는데, 나병 환자를 돌봤던 그런 분이랍니다. 1939년부터 36살에 그 여수 그쪽에 율천면에 와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수용해가지고 돌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있는 거를 제가 좀 인터넷에서 보고 발췌했는데, 그 당시 애양원 14호실에는 같은 환우들도 가기를 꺼려할 만큼 중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겠죠. 온 방에 그 14호실에는 진물, 핏자국, 땀들이 엉켜서 간호사들도 그 돌보려고 하면은 막 신문지를 막 여러 개 막 깔고 들어가 가지고 막 상처 소독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 가지고요, 서슴치 않고 맨손으로 거기 이제 보면은 한우의 그 나병 환자 상처를 진물 나는 거를 입으로 빨았대요.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나병 환자 상처를 입으로 빨았대요. 아이고, 뭐라고요? 부정하다 이러는 환자를 그 상처를 입으로 빨고 막 기도해주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정말 그 마음속에 심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말로서가 아닌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실천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요,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병이 아니라 무슨 뭐 저기 피부병이라도 이렇게 입으로 내가 빨 수 있을까?
내 몸에 난 피부병이나 뭐라도 내 입으로 빠는 것은 나는 못할 텐데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아픔과 상처를 입으로 빨을 수 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못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좀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참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어요. 어린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 야,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다 허탄한 겁니다. 허탄한 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허망하고 허탄하고 의미 없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질 때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옅어지고 사라질 때 구원의 역사는 스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내 마음속에 비난, 비방,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비방, 판단, 원망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뭐 전도하는 일이 됐건 봉사하는 일이 됐건 어떤 뭐 큼지막한 뭐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한 대로 허탄한 자랑이 되고 그 모래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허탄이라는 것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무상하다, 목적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게 뜻이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의 몫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봅시다. 형제를 사랑한다, 뭐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욕구가 생겨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하는 것이 믿음지 못하죠. 그죠? 시어머니들 며느리 있다면 며느리가 막 뭐 음식 하면은 야 우리 며느리 음식 최고. 며느리는 우리 며느리는 셰프 이런 사람 없죠? 하면은 아이고 호박을 저렇게 썬가. 아이고 된장은 저거 막된장 써야 되는데 왜 저거 슈퍼 된장을 써가지고 저거 뭐 조미료 들어가고 좀 맛없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럼 호박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써야지 이렇게 썰고 이렇게 썰든 저렇게 썰든 먹으면 똑같잖아요. 된장도 뭐 한 번은 뭐 막된장도 먹고 이 정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 고치고 싶어. 이렇게. 내 기준으로 안 맞으니까.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털고 지적하고 막 내 뜻대로 고치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저기 음식 못하면 항상 못합니까? 하다 보면 잘하게 되잖아요. 뭐 당신은 뭐 처음부터 잘했나? 시집살 하면서 막 갈고 닦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눈 감고도 막 간도 맞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도 처음부터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점점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가 변화되고 교회가 또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시고 또 발판도 마련해 주시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어도 조금 참아줍시다.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 사람들이. 대통령도 함부로 뭐 대통령 뭐 잘못한다고 막 이렇게 막 말하고 뭐 옛날에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뭐 토를 타면 막 큰일 나잖아요. 난리가 경을 치는데 요즘에 부모들이 뭐라고 하면은 막 따박따박 막 말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보면 부모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따박따박 아버지가 저번에도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엄마는 교회 안 나가더만 나는 교회 나가라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저기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참 이게 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용납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 그래서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시각을 좀 달리해가지고 아이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저기 이쁩니까? 안 그래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 한다고 막 이렇게 나서는데 얼마나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야, 음식 솜씨 없어도 한다고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바쁘게 하는 거 진짜 이쁘잖아요. 근데 그 음식 솜씨 뭐 없다고 해서 뭐 그날 뭐 저기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긴 한데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기 익숙지 못해서 잘 못하는 것이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익숙하지 못한 것은 익숙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조금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사랑이 넘치고 또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한번 들어서 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은 여기 내 리스트에서 제외, 삭제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또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누가 보면 18장에 그 과부처럼 끝까지 이렇게 해서 구원 받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받으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끝까지. 10월달 집회는 좀 말씀 들었던 분들 있잖아요. 말씀 들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분들 더 이렇게 살펴보고 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소가 새로운밖에 말씀 듣는 사람으로 가득 차가지고 딱 그렇게 해서 해야 뭐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겠어요? 너무 과도한 부탁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간절히 실천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보면은요, 병자가 주님 앞에 고침받은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이죠.
주님 중심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잃어진 영혼을 되찾는 것, 죄인 한 사람의 회개와 구원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죠. 어떻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까요? 주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신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교회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형제자매 사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